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73쪽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마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9장만 보았습니다. 성경책 다 펴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곧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했느냐? 사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섬긴다 이 뜻은 무슨 말인 거는 우리가 몸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섬기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것, 죄수를 구원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면 곧바로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 인도하지 않고 반드시 그 중간에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불러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여 멸망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10장 오늘 말씀 10장 5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택하여 불러냈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하느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상 악을 끊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의 정욕을 어떻든 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 구원받았지만은 세상과 끊지 못하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을 끊도록, 세상을 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그래요. 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든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것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딱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끔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율법인데, 율법의 대부분이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제사법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늘 성막에서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가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을 끊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자꾸 또 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마다, 그 매번제인데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한 번 드리지 않아요. 또 올삭 때 한 번 드려요. 매달 첫날 올삭 때,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따져보면 이스라엘에서 매일같이 기본 하루에 2번 이상, 3번 정도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육신의 이런 정욕의 문제, 이 죄성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예수 믿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 뭐예요? 세상 끊을 수 없으면, 세상 정욕도 사게 되면 결국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 악을 지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지요. 가인아, 정신 차려. 너 마음을 다스려. 지금 마귀가 너 문 앞에 있어. 너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 뭐예요? 마음에 그냥 막 솟아난 그 혈기,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은 유린하여 살다가 결국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역시 뭐예요? 가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종교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들은 다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 우리 육신의 이런 죄성과 종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아요. 2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세상 종교 육신의 몸을 완전히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딱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은 극구 반대한 것이죠. 절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옥에 갇혀서 40년 40에 하나 매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3번 태장을 맞았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못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토록 복음을 해서 생명 바쳐 이렇게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늘 복종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한 걸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속에는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한 그런 심령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런 죄의 위험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만약에 육신의 이런 죄성이 이기지 못해서 내가 타락함으로 내가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든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 예배가 너무나 인본주의, 너무 편의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분 뭐 있냐,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토록 현장 예배를 내가 중요시 여깁니까? 정말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 목숨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새벽기도며 금요기도에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역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세상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뿐일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큰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씩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요.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 그 축복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지요.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 대통령의 권력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난리인데 제가 보기에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더 큰 복이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정말 가장 큰 복이 예수 잘 믿는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대통령보다 더 큰 영광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받은 교회의 직분에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집사 직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 직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게 하시려고, 그 직분을 따라서 큰 영광과 멸망을 받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썼는데,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함부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고, 온 생명 다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늘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목사인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권사, 집사 직분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가 되는 거, 집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직분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왕이 와가지고 그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사 때 하나님께서 보신 믿음의 기준하고요, 장로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신 믿음의 수준 다 달라요. 집사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권사 장로 되면 집사와 때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목사의 요구하는 믿음의 순위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목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너는 정말 내 종으로 쓸만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정말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지옥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 장로, 집사, 권사는 없겠습니까? 더 많지 않겠어요? 사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장로의 사명도 중요하고 권사의 사명도 중요하고 집사의 사명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성경의 집사의 표지는 뭐예요? 누굽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지 않아요. 그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표본이 바로 집사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내게 행여나 하나님 앞에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봐요.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내가 어떻든 천국 가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린 세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영적 싸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죠? 향방음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분명히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도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분명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행함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세상 축복받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다 시험 들고 교회 안 다닙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천국이어야 돼야 돼요. 천국. 영혼 구원. 천국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 마지막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과 동기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선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힘들 때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왜? 영혼의 때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꼭 1년에 한 번 나왔어요. 새해 때 보면 그래요. 새해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기도해 놓고 그리고 1년 12달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문제 해결된다니 아니면 교회에 나와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시험 들고 교회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 길 다툰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 절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예를 들고 있는데 달리기 하는 경주자로 예를 들고 있어요. 24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금메달 리스트가 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를 보게 되면 그냥 금메달 그냥 얻어진 거 아니지 않아요. 금메달 목에 걸기까지는요
남모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고 훈련과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만큼 이 땅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만큼 무엇을 절제했기에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 끝까지 발목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정말 우리의 절제해야 될 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서 10장 1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받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받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을까? 그거 뭐예요? 악을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10장 6절 말씀 봐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 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여 어긴 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 정말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지었던 그 세 가지 악이 뭘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요? 세례받고 했어요. 자, 홍해 걷는 걸 세례받은 걸로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다 세례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것은 구약이 있었는 뭐요? 만나와 매출을 먹였는데 이걸 우리 신령한 음식, 말씀 우리가 먹었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것처럼 우리 오늘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생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받았을까? 그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 악을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악이 뭐냐?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7장의 우상 숭배는 뭘 말하느냐? 구약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폐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금과 폐물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취하여 그것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 그거 뭐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섬기도록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필요한 그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안타깝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그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만 섬겼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뭘 것 같아요? 이것은 금송아지 곧 이것은 맘모스 신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의 신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탐심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탐심 곧 우상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탐심 우상인데 우리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곧 우상인 거예요. 물질은 원래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고, 학교 보내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탐심이 되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탐심이 곧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내 마음속에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탐심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축복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물질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물질이 겨우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탐심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물질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물질이 주인 되어버리니까 그 물질이 쌓여진 재물만 될 뿐이지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100%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 물질 쫓아가면 안 되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서 모든 물질을 우리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물질 탐심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빨리 세워져서 우리가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악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10장 8절 말씀 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정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욕이 다 있지 않아요. 사람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혈기를 낼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랫동안 품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미움이 오랫동안 품게 있으면 살인죄 짓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분을 우리 오랫동안 품게 되면 그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 분을 품지 말고 했거든요. 마귀의 틈을 두지 말라.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틈을 타서 품고 있는 그 미움과 오욕과 그 정욕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한다는 거, 알을 까게 된다는 거. 품으면 알을 까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듯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오랫동안 탐심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가 한순간에 왜 그가 마지막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 마지막 죽게 됐을까요? 그 이거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들라와는 여자에게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의 결박을 당하여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욕이 무섭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악이 뭔 거는 오늘 본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세 가지 약 중에 세 가지 약 중 마지막에 뭐라고요? 원망 불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망 불평은 거기 9절 말씀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나니, 그런 말씀, 뱀에게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 10절 말씀에 그래요. 원망하다가 누구에게? 멸망시킨 자에게, 마귀에게 멸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은 원망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함으로 뱀에게 물리듯이 우리 원망한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를 엄청난 죄의 멸망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한다는 걸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원망 그 한마디에 뭐 그렇게 큰 죄가 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악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릴 때면 반드시 뭐예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부패하고 이런 악이 있을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악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악을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세 가지 악을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세 가지 악을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심판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늘 두렵고 떨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를 이루어 가야 우리 악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 가지 악, 세 가지 뭐지요? 탐심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원망, 불평 이 세 가지. 우리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 세 가지 악을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행여나 구원에 우리는 탈락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생활에서 이 세 가지 악과 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이 악과 정말 싸워 이걸 절제하고 이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